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또 특히 수행과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에는 일치월장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또 이런 도의 세계로 수련의 세계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 생도님들 여러 가지 병마들로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가족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생겨서 마음에 심한 짓눌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또 영들로 인해서, 영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그런 영가들을 잘 처리해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희망하고 또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하여튼 도의 세계와 수련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신 초보 생도님들한테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많은 문제들이. 가난한 문제, 돈의 문제, 경제적인 상실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한테 가장 큰 충격일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본주의라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곧 신이죠.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그런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엄청난 아픔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하지만은 또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돈만 잃으신 분은 건강까지 안 잃으신 분은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신 분들, 병마에 사로잡히시고 탁한 기운, 또 사악한 기운, 요사스러운 기운들에 의해서 뼈까지 그냥 사가드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병들의 고통에 짓눌리신 많은 수련생도 여러분, 더 심하신 분들은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뭐래요? 악령들에 의해서 짓눌려 버려요. 이 세 가지를 다 겪으신 분도 있어요. 세 가지를. 그래서 엄청 고통스럽겠죠. 말도 못하기 힘들으시고. 근데 한두 가지만, 그래서 돈 좀 잃고 또 주변에 인간관계가 좀 흐트러져서 그런 갈등을 좀 겪는 정도 겪으신 분들은 그나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나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위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런 수련과 도에 정진하셔서 신성한 기운을 받으셔야 돼요. 신성한 기운이 내 안에서 샘이 솟듯이 솟아나서 그러한 기운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이렇게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수련원에 말은 수련원입니다. 말은 남들이 와서 보면 그냥 웃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아주 좋은 수련원 장소입니다. 수련원 장소죠. 여기서 벌써 수련한 지가 4년, 3년, 지금 4년째네요. 4년째. 아니, 5년째인가요? 4년째인가? 하여튼 좀 됐어요. 아주 좋은 장소인데, 기운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제가 많은 진언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놔서 기운도 매우 좋고요. 제가 방금 레이서멈을 발공을 했어요. 1시간 정도 발공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발공이 잘 됩니다. 아주 좋아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상하니 레이서멈 발공이 잘 되면 굉장히 영혼이 기뻐요. 아주 좋아요. 뭐 이런 현상은 초기에는 훨씬 더 많았죠. 이런 이 천음, 이 천음 수련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하고 좀 찾아봤더만 제가 말하는 이 천음 코어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발공하시는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을 음파공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수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파공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소리 음자잖아요. 소리의 파동, 파자는 물결 파자. 소리의 물결, 소리의 이 파동으로 하는 공력이다. 그래서 음파공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을 뵀는데 천부경을 가지고 이 소리의 에너지, 음파공, 즉 코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발산되시는 그런 수련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는데 어느 정도 천음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천부경을 가지고도 소리의 에너지를 얼마든지 수련할 수가 있죠. 또 어떤 분은 불교의 경전을 가지고 수련하셔도 천음을, 음파공을 발공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코란을 가지고 수련하셔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음파공, 호에너지, 천음, 이건 전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소리 에너지죠,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를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점이 뭐냐면은 코어 에너지, 천음이 발공이 돼야 돼, 나와야 돼요. 이게 연부를 하셔도 그 연부를 하시는 스님의 그 목차크라를 통해서 입으로 발공되어지는 그 음파에 천음이 섞여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연부를 들은 사람이 에너지체가 변화를 일으킨다니까요. 천음이 발공이 안 되면 코어 에너지가 흘러나오지 않으면은요, 사람이 그냥 좀 마음의 영역 정도, 그다음에 머리, 생각의 영역 정도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영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 영혼이 변화되려면, 영혼이 다시 빛나는 영혼으로 바뀔 정도가 되려면은 코어 에너지, 그 천음이 발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주문 수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발공을 하니까 한 내성음 중성 정도 지금 발공이 돼요. 내성음이 나오기 시작한 데가 벌써 지금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무실로 옮기기 한 6개월 전부터 이 내성음이 초성이 막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곳에 온 데가 막 헷갈리네요. 날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한 4년,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4년 정도 돼서 내성음 중성 정도 왔으니까 이게 내성음이 어느 정도 완성이 이제 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월이 더 걸릴지는 저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파워풀한 소리이기 때문에 내성음을 실제로 발공을 하면 정말 천둥이 하늘에서 우리가 비가 오려고 하면 먹구름이 막 끼면서 구름이 막 움직이면서 하늘에서 구름과 구름끼리 막 부딪힐 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쿵쿵쿵쿵 무슨 막 하면서 한 번씩 또 이제 천둥 치잖아요. 벼락 우르릉 쿵쿵 파 이렇게 막 치는 것들 쾅 치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소리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소리가 나요. 내성음을 발공할 때 이렇게 탁 벼락 소리를 이렇게 내리치면. 근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 내성음을 이렇게 하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건 아직 안 가르쳐 주셔서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를 주관하신 높은 신께서 이것은 원치 않으니까 내성음을 발공을 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내성음 단계에 지금 중성이 와서 오늘 발공을 하는데 중성의 한 중간쯤은 온 것 같아요. 소리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진언이다. 또 이 인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신 분은 만트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 정통의 무속적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주문 수련이다 또는 경전 수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법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원래 그 법사의 법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법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는 강제성을 가졌잖아요. 그다음에 제재가 들어오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거스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수련세계나 도회세계에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그 진리를 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이다 했을 때, 불교 용어에서 법이다 했을 때 그 법은 절대적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법사란 말은 그가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법처럼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그래서 법사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징호죠. 실제로 법사가 되신 분은 무슨 말을, 한국말로 무슨 말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실제로 그 사람한테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은 창조의 능력도 나타나 버리는 거죠. 어떤 말로 무엇이 뭐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져 버려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 소리 에너지 파동에 반응을 해서 그것이 물질화가 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절대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가 소리 파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소리 파동 속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들이 소리 파동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만물이 탄생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소리의 에너지가 총 7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7단계. 제가 어느 방송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누구든지 소리 에너지 수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곧 이 소리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다가 어떤 뜻과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러한 소리가 나오면 이러한 뜻으로 이해한다고 알아듣는다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 더 많은 사람,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된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는 뜻과 의미라는 것은 2차적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시는 분들은 그 소리 자체의 파동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소리에서 나오는 진동, 그다음에 진동의 폭, 그 다음에 진동에서 흐르는 이 리듬, 윤력, 이런 거, 고저, 이런 원초적인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다. 그 다음에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 품으시면 되는 거죠. 7가지의 소리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모든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시는 분한테 이 7가지 중 한 가지는 나오게 돼 있죠. 한 가지는. 여기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 자체에도 무국의 절대신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짐승들도 소리를 내죠? 그럼 짐승들 속에도 무국의 절대신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가. 다만 인간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식물들도 소리를 내죠. 식물들도. 여러분 식물도 소리 냅니다. 그러면 무국의 절대신의 소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강물들은 소리 낼까요? 안 낼까요? 보석들 다 소리 냅니다. 소리 있어요. 산도 다 소리를 내고요. 물도 다 소리를 내고. 여러분
물이 사람이 말하는 이 소리의 파동에 반응합니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먹는 물 있죠. 마시는 물. 그 맨날 빨래하고 쓰는 물. 허드렛물로 막 쓰는 물들. 그 물이요. 그 물 자체가 살아있는 에너지 생명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리를 내고 소리의 파동으로 무슨 말을 하면 그 물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반응을 해요. 그 소리 파동에.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초고속 사진기 있잖아요. 촬영해서 물의 입자가 사람이 물한테 말했을 때 어떻게 변화된지까지 모양이 바뀌어요.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식물 자체에서 나오는 주파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주파수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구 자기자,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지구 자기자, 태양에서 나오는 뭐 태양풍, 그다음에 뭐 우주에서 불어오는 우주풍, 이거 다 이것이 바로 이 소리 에너지예요. 코어 에너지, 코어의 일종의 천음이에요, 천음. 그 천음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조금씩 이렇게 형태가 다르고 이 진폭이 다르고 리듬이 다르고 윤례가 다르고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서 우리가 다르게 이름을 붙이고 명명하고 할 뿐이죠. 다 똑같이 하나의 천음의 한 종류다. 식물도 이게 이 자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지를 꺾잖아요. 옆에 와가지고. 그럼 얼마나 식물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좀 이따 그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식물에서 고유한 주파수를 측정하는데 주파수가 엄청나게 불규칙으로 뛰어요. 사람 심장이 막 쿵덩쿵덩 뛰고 막 엄청 흥분하고 막 놀라고 막 하듯이 식물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파수 소리 에너지가. 진동폭이 달라져요. 리듬과 윤례가 달라져 버려요. 왜? 공포스럽잖아요. 자기를 자른 자, 꺾은 자가 또 오니까.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늘 가꿔주고 먹을 걸 식물 비료도 잘 주고 항상 와서 이쁘다. 아이고 오늘도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오면요. 얼마나 식물의 주파수가 안정되고 얼마나 식물이 이게 부드러운지 몰라요. 뭐 안다는 소리죠. 그 입증된 거잖아요. 과학에서 입증된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과학이잖아요. 그 가수에서 식물을 기르는데 실제로 음악을 사용하잖아요. 음악을. 그러면 식물의 가수의 열매도 좋아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식물들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는 만물의 근원이거든요.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다 소리 에너지는 있는데 특히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에너지, 특히 그 사람들 중에서 소리 에너지를 수련한 존재들로부터 나오는 소리 에너지에는 천음이 같이 발공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약한 첫 번째 이제 초성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가을철 풀벌레가 우는 소리와 같은 소리죠. 이게 매우 얇죠. 소리가 매우 얇고 세미해요. 세미하고 소리가 매우 약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리 자체가 금속성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 얇다 할지라도 매우 강력한 느낌이 강렬하죠.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하고도 비슷하죠. 바이올린, 귀뚜라미 소리 같은 뭐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소리를 소리 에너지를 강렬하게 수련하시다 보면 이제 1단계 초성을 넘어가게 되면 1단계 두 번째 이제 단계 초성음이 더 강력한 금속성 소리가 진동이 강렬한 진동들이 나오는 금속성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 목차크를 통해서 입으로 실제로 소리를 발광할 때 그 소리에서 막 그 소리가 들려요. 금속성 소리가 막 나오게 돼. 일명 쇳소리라고 돼요. 이걸 가지고 일명 쇳소리가 막 나오게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천음으로 발광되어지는 이 금속성 파동하고 너무 막 어거지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대에 결절이 와가지고 걸걸거리는 소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성대에 결절이 오신 분들은
마찰돼가지고 더 이상 성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막 이런 소리는 처럼 아니에요. 성대가 망가져서 나는 소리죠. 결절돼서. 막 종소리 같은, 방울소리, 죄송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막 방울소리 같은 게 엄청나게 막 나오죠.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막 딸랑딸랑딸랑 막 방울 흔들, 강력하게 막 방울 흔드는 그 금속성 소리가, 쇳소리가 막 섞여서 나와요. 이 단계.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수련을 하시면 방울소리였던 그런 소리들을 더 넘어가면 이제 좀 방울소리까지는 매우 날카롭죠. 예리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섬세하지만은 뭔가 좀 중후함은 없어요. 요란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방울소리와 비슷한 파동을 넘어서면 이제 종소리와 비슷한 파동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금속성 소리여도 여기서부터 소리가 좀 다르죠. 좀 더 소리가 안정된 소리처럼 느껴지고, 소리가 약간 웅장해지죠. 그리고 굉장히 좀 중후한 소리들이 나오게 되죠. 중후한 소리들이. 이게 방울소리는 봐보세요. 막 흔들면 딸랑딸랑딸랑딸랑 하지만은 종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치면 땡 어떤 좀 큰 종 땡 뭐 들리잖아요. 이렇게 종소리. 이제 종소리를 넘어가서 4단계로 이제 넘어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악기들이 막 동시에 악기를 켜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한 가지 악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검은 것 하는 소리와 같은, 또는 가야금, 또는 플룻, 막 이렇게 플룻처럼 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드럼 치는 소리로 막 들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악기 소리들이 나오는 단계가 이제 4단계죠. 그래도 여기까지 4단계까지는 같은 처음이어도 매우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와요.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아름답고 누가 들어도 청아하고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미음이 나와요. 아름다운 소리죠. 4단계까지. 그러니까 4단계 경지를 넘어서서 5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5단계부터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소리가 무거워지고 소리가 매우 강렬해집니다. 4단계 소리하고 3단계 소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강렬해져서 그 소리 에너지를 들을 때 그 영혼의 힘이, 에너지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공력이 약하면 매우 힘들어져요.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거기 그 소리 때문에 짓눌려서 이렇게 막 피곤해지고, 그 왜 피곤해지고 언제는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 어쨌든 5단계부터는 소리가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나온다. 5단계는 수천 마리의 어떤 매미들이 한꺼번에 내는 소리다. 즉 그래서 섬음이다 그래. 매미섬자를 써서. 또 5단계에 되면은 또 어떤 분한테는 물소리가 나요. 물이 막 흘러간다. 이런데 많은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큰 냇가 같은데 계곡에 가면 물이 막 쏟아지죠. 물이 막 흘러가는 막 그런 소리로도 들리고, 또 어떤 분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어떤 소리를 막 내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로도 막 이렇게 들리는 단계. 그래서 5단, 우리가 천음을 구분할 때는 4단계까지와 4단계 이후 5단계부터는 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4단계까지는 소리하고 5단계를 발공한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적어도 천음을 이렇게 발공하고 소리 에너지를 이렇게 수련하신다면 5단계 정도의 영역까지는 도달을 하셔야 비로소 내가 어떤 천음의 어떤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수련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5단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셨어요. 적어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거나 어떤 음파,
소리를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수련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사후음이 나와요. 숫자자가 밀림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러한 음과 비슷하다 해서 사자후음이에요. 사후음이 나오죠. 이것은 민간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후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 보시면 쿵푸 어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중국 영화. 쿵푸 어설에 보면 사후음을 사후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악기를 가지고 실제로 공력을 실어서 소리를 내면 그 악기에서 영체로 변하죠. 무기로 막 변해서 실제로 이렇게 공격도 하고, 또 사후공을 실제로 발공하시는 여자분이 사후공을 강력하게 발공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천음, 포 에너지로 인해서 수많은 귀신들이 다 파괴되는,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약간 과장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이치를 알고 계신 분이 만든 영화예요. 사후공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사자후음이나 삼음을 발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음을 발견하면 귀신들은, 웬만한 귀신들은 실제로 그 소리의 파공 영역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웬만한 귀신이 아니고, 강력한 악령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맞게 되면 그 사후공에서 표현된 것처럼 파괴돼요.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후음을 넘어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바로 이제 뇌성음이죠. 뇌성음. 이 뇌성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데, 특히 도교 쪽에 많이 알려져 있죠. 도교의 옥추경이라고 귀신을 쫓는 경, 물론 불교에도 뭐 이렇게 귀신들을 이렇게 악령들을 쫓는 경이라고 하는 경이 몇 개 있는데, 도교에서 이제 우리 발생한 병인데, 이것이 이제 민속, 우리 무속으로 들어와서 무속과 같이 이제 막 사용하는데, 옥추경인데, 옥추경의 어떤 해설에 보면 이 뇌성음에 대해서 한 20여 가지의 뇌성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그 뇌성음이 각자의 하늘의 천계에서 간장하는 천신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옥추경은 이렇게 막 경을 읽는다 해서 귀신이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약한 귀신들은 옥추경을 읽기만 해도 옥추경 안에 있는 내용을 듣기만 해도 무서워 떨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런 귀신들은 그냥 눈으로 쳐다봐도 어차피 가는 귀신들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그 경을 이렇게 읽고 그 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목자크를 통해 나오는 그 소리에서 어떠한 천음이 나오고, 그 천음이 얼마나 정도로 강력한 힘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악령들, 진짜 악령들이 도망가냐 아니면 버티냐, 아니면 또 버티다가 녹아내리느냐 소멸되느냐,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뇌성음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뇌성음을 발공하고요. 현재 뇌성음을 발공한 데가 4년이 좀 넘었고, 지금 뇌성음 중성의 중간쯤에 지금 제가 와 있고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를 내가 수련하는 자거든요. 저도 이 단전을 열어서 안에서 이제 수공과 화공, 수화공이, 즉 수기운과 화기운을 같이 움직이고, 그게 이제 노궁열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공하고, 인당열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인당이 모이고, 이것은 또 시간에 따라서 스스로 안에서 수와 화 기운이, 수화공이 이렇게 일어나고서 내 몸을 돌면서 나를 치유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되어지니까 완벽한 대주천이죠. 이 경우가 이제 완전한 대주천인데, 어떤 분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전신주천이다 이렇게 더 표현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단계에 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차크라를 다 연 거예요. 차크라를 완전히 다 계열하고 연 제가 또 이렇게 소리 에너지를 이렇게 수련할 때 두 가지를 제가 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상위 에너지는 역시 소리 에너지가 더 상위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차크라를 다 열 수는 있어요. 소리를 이용해서 모든 차크라를 열 수가 있어요. 7개 차크라 또는 14만 4천 개 차크라를 완전히 다 열어서 빛의 영혼으로 완벽하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크라를 14만 4천 개를 완벽하게 다 연 빛의 사람이 이 소리를 7단계의 소리를 계열할 수는 없어요. 못해요. 이 14만 4천 개의 차크라를 완벽하게 열어서 빛의 영혼으로 완전히 변환된 자도 이 레서관까지 발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소리 발공을 수련하면은 한 4단계까지는 가능해요. 4단계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을 이 차크라를 이렇게 다 거의 다 만개하게 여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리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대주천 이상이 되시면, 완벽한 대주천이 되시면 소리가 올려와요. 소리가. 천음이 들려와. 그때부터. 천음이 찾아와요. 이렇게. 뭐 이 정도면은 뭐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대주천 하신 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대주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빛수리 이렇게 열신 분들. 하지만은 제가 소리 에너지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수승한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넣고 그동안 살펴봤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이 차크라 에너지 수화공보다 소리 에너지, 즉 이 천음, 코어 에너지가 훨씬 더 윗단계 에너지고 그 다음 단계 에너지가 차크라 에너지더라. 그 다음 단계 에너지가 기 에너지더라. 기공 수련하신 분. 외공, 외기를 받아들여서 몸 안으로 축적해서 그 기를 발공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제 판단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자기가 한 것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한 걸 최고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냉정히 봤을 때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을 영적인 지식에 비춰봐도 맞고요. 왜냐면은 소리 에너지는 무극 에너지고 차크라 에너지는 태극 에너지고 기 에너지는 환극 에너지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이게 순서가. 감사합니다. 천엄태공이었습니다. 새해는 옳지 일장하세요.